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사와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 드라마의 주관자이시며 연출자와 같으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잘 살면 우리는 분명히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본에도 없는 엉뚱한 짓들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NG를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NG를 낼 때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컷 이렇게 하시면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는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 후에 기원전 1400년부터 1050년 정도까지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인데 그 당시 사회는 아주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무질서하게 타락한 가운데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상 숭배와 쾌락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다니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질 때 하나님은 수시로 그렇게 흉년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은 식량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혹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요단강 동쪽의 모압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서 컷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저 이방 원수의 나라 가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선택을 항상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 순서가 정상화가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자기들의 영혼은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그냥 몰락하고 만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TV 연속곡 촬영하는 것처럼 뭐 좀 잘못되면 다시 돌이키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수시로 어떤 사건들을 우리 인생길에 일으키십니다. 나오미는 생계의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봤지만 그 땅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죠? 가장 먼저는 가장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오기만 했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더니 1년만 더 살아보자. 계속 이러다가 결국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얻은 그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과부가 됐습니다. 세 과부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당했던 이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오미가 당했던 이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지도 않은 엉뚱한 짓을 자기 멋대로 저지르는 바람에 이렇게도 슬프고 안타까운 NG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불필요한 어려움은 당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컷하는 이런 때가 온다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빨리 깨닫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꼭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제 사정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나 어떤 심각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여기에 맞는 건가? 이걸 생각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 저 모압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의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좀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 돌아가 보면은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보면 일시적으로는 좀 얻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과는 바꿀 수 없는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모압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진정한 문제를 해결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때때로 흉년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가난도 오고 코로나 같은 이런 몹쓸 전염병이나 질병도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도 오겠지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더욱더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게 맞죠. 나오미는 모압에 가 있던 1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런 사건들, 체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 첫 번째는 지나친 자유주의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는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21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니까 점잖게 써서 그렇지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마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그런 지나친 자유주의, 즉 방종과 타락의 풍조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것도 그렇고요. 두 아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살았던 불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제 멋대로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복음, 자기 생각을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아, 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저것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이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라. 정말 대단하네. 칭찬으로 변한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도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실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도 그 일을 잘 하고 계신지요? 매일매일 그 일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그랬는데 그 아래 21절에 나오미가 푸념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의 흉년을 맞아서 그들의 모압 땅으로 나갈 때는 경제적으로 풍족했었대요.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겁이 난 거죠. 야,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이 흉년 여기서 완전히 다 알거지가 되겠구나. 자기들의 경제적인 부요를 이 흉년과 불경기라고 하는 악조건에서 혹시 다 날려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게 아니고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지금 부동산 값이 올랐을 때 돈 많이 받고 아파트 팔고 땅 팔고 돈 다 챙겨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저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은 큰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맞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삶의 내용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고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살고 봐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일단 살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풍족했던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왔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야 옳습니까? 흉년이나 불경기가 왔어도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게 뭐죠? 하나님, 저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회개하면서 기다렸어야 맞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지. 최소한 기도는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랐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잃지 않는 일에만 급급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압 땅으로 나간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을 지고 떠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마치 이 연출가처럼 컷 하면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제동을 걸어서라도 결국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리셔야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 혹시 제가 무슨 죄를 진 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켜야죠. 이렇게 나오미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들처럼 당하지는 않으리라, 이런 신앙의 교훈을 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성경책은 무엇 때문에 읽으시는지요? 신앙의 선조들의 삶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대로 실천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문제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리심으로 여러분 신앙인들답게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했던 죄였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은 누가 세운 나라죠? 모압은 놀랍게도 모압이 세운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과의 사이에서 난, 말하자면 콩가루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 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모압이라는 사람이 요단강 동편에 건설한 나라인데 그 민족은 아주 음란한 민족이었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결혼했던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은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과연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잘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을 떠나지를 않았을 것이고
이방 여인과 그렇게 쉽게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반적으로 아내의 신앙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대부분 그러실 텐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하던 수많은 이방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결국 빠져서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한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결혼 전에 믿지 않던 사람을 내가 결혼해서 믿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지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를 결혼한 후에 믿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꼭 뭐 같으냐면 산모가 5kg 되는 아기를 낳는 그 순간에 타락니 4개를 마취도 안 하고 한꺼번에 동시에 뽑는 거, 그러면서 애 낳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 제가 그런 가정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멋대로 살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탐하거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을 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무섭게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를 하실까요? 첫 번째로 물질 때문에 실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물질로 징계를 하십니다. 21절에 다시 나오미의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죠. 돈을 쫓아서 나갔더니 나오미가 극심한 가난의 고통 가운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밝혀서 돈을 쫓아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사업의 길이 다 막히고 생계가 묘연해지고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쓰러지는 수모를 당하고 돈의 궁핍함을 맛보고 굶주린 고생을 한 후에 여기저기 막 사방에서 다 터지고 나서 결국은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인 궁핍함, 가난의 고통이나 질병과 전쟁은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때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전보다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환난을 만나서 삶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 그분들의 깨우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란듯이 아주 놀랍게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축복하셨던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좀 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시길, 완전히 한 발 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뭐 대단한 그 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 발 더 가까이 들어오면 됩니다. 한 발. 지금 하시는 것보다 한 발만 더 들어오시면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은 뭐를 하다가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모압으로 들어간 지 약 10년 즈음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럧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을, 분위기를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한순간에 팍팍팍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년 동안에 걸쳐서 징계를 한 가지씩, 그래도 깨우치지 못한 게 한 가지 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징계를 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번엔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지. 그 다음엔 더 세게 하고. 하나님은 자녀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징계를 계속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시작하시면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과 맞서서 누가 이기나 대적해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놀랍게도 나오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장면을 보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하나님 신앙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나오미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나오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라도 좀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들을 잃고라도 좀 돌아오라고 아들 하나씩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원래 섭리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시게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흡족하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셔야만 되나? 좀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좀 해주시고 뭘 좀 잘못해도 알았어 대충 하면 그냥 축복 좀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또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 아들이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닐 때.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아들이 사생아일 때 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데 그러나 자기 아들이라면 징계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죠. 사랑하니까.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연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만끽하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징계받을 짓만 계속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는 참으로 커다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시련과 고통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징계는 끝이 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깨달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드디어 자기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멸망의 나라 모압에서 나와서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무엇을 깨달았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신 좀 차리라고 때리셨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저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10년 만에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통해 잡고 눈물이 막 폭 쏟아지고 회개가 되는 사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서 금방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그런 환난의 때 아닙니까?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세계 경제는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 이자는 오르고 물가 오르고 기후변화로 아주 폭염 찜통 여름을 우리가 견뎌야 할 것 같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계획과 연출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런 환난이 견디기 힘들다면
여러분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재확인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이제 이후로 모든 징계와 고통이 엄청난 축복으로 반전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우둔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속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처럼 10년 동안이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은 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품에 늘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초대신앙교회 성도들, 마치 초대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진정한 크리스찬, 주님을 닮은 사람들 되도록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오늘 역사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